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역대하 20장 6절 12절 15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681페이지.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열린광성의 식구들도 함께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을 펼치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 따로, 12절 따로, 그리고 15, 16, 17절, 그러니까 총 5절 되겠죠?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밖에 안 되니까.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의 영광과 은혜가 가리워질까 두려울 정도로 이 말씀 자체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오늘 재난의 시대를 돌파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연속 시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열린광성의 식구들, 또 이곳에 계신 분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재난의 시대를 돌파하는 지혜. 오늘이 3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2차례 설교를 잠깐 복습해 보자면, 재난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첫 번째 지혜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재난의 시대를 돌파하는 두 번째 지혜는 성화된 이성, sanctified religion, 성화된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즉 일반 은총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으로 재난의 시대에 꼭 필요한 교리적 기초와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적인 자세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직면한 국가적인 위기가 얼마나 큰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나라 충청남도 있죠. 여러분, 충청남도 위에는 경기도가 있고 충청남도 오른쪽에는 충청북도가 있고 충청남도 아래에는 전라북도가 있죠. 상상이 되죠? 맞죠? 그리고 왼쪽에는 서해 바다가 있잖아요. 네. 떠올리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충청남도에 비유하자면 딱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는 모압 나라가 버티고 있고요. 지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오른쪽에는 암몬 나라가 버티고 있고요. 이스라엘 나라 남쪽 밑에는 에돔 나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모압 나라와 암몬 나라와 에돔 나라, 이게 3개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서해에는 지중해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 나라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방으로 완전히 포위를 당한 거예요. 도망갈 구석도 없을 만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지금 지리적으로 그렇게 모압, 암몬, 에돔 나라가 위치해 있거든요. 물론 남유다 나라의 외적을 상대할 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대하 17장을 보시면 여호사밧에게는 최정예 군대 116만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사밧은 나가서 적군과 싸워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12절의 말씀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 수하에 있었던 116만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군대가, 엄청난 숫자의 규모가 지금 쳐들어 왔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사밧이 손자 병법의 가르침대로 싸우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책으로,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은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국가적인 위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가 6.25 때 그 북한이 막 물밀듯이 쳐들어와 가지고 3일 만에 여기 부산만 남고 완전히 함락됐잖아요. 맞죠? 근데 부산만 함락이 되면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는, 공산화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유엔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인가가 열리고 갑자기 16개국이 참전하게 되고 또 인천 앞바다에서 상륙작전이 벌어져서 거기서부터 이제 전세가 만회되고 북진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극적인 장면이 우리나라 6.25 전쟁 역사에 있었잖아요. 그때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사면초가의 위기입니다. 마치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또 버티고 있었던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길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평정과 인내의 힘을 잃지 않도록 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선포하였던 여호사밧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따라해 보실까요? 재난의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섭리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난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김병희 효자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국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리가 어떤 교리인지 아세요? 제가 방금 말해버렸네. 섭리 신앙입니다. 섭리 신앙. 제가 개척 초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르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두꺼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교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교리만 뽑으라고 한다면, 다른 교리들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섭리 신앙입니다. 섭리 교리입니다. 섭리에 대한 칼빈 자신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가하게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열쇠를 쥐고 계신 분으로서 모든 사건들을 지배하신다. 모든 그래서 섭자가 다스릴 섭자, 리자가 다스릴 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과 현상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다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나 허락이 없이는 단 한 방울의 비도 하늘에서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 방울의 비도. 어젯밤에 비가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든 기근이든 전염병이든 질병이든 경제적인 고통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주께서 그렇게 뜻하셨으니 반드시 견뎌야 마땅하다. 비단 그것을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주께서는 정의로우시며 우리에게 유익한 일 외에는 어떠한 일도 뜻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끄트머리만 여러분 암송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우리에게 유익한 일 외에는 어떠한 일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의 국가적인 삶,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성장이 되고 성숙해 되는 그런 일들 외에는 어떠한 일도 허락하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하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이 재난이 길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그러기에 칼빈의 말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무지한 것이 가장 큰 비참하며 또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최고의 행복은 바로 그 섭리를 아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괴롭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서도 섭리론을 읽어요. 섭리론. 우리의 영적인 명약이에요. 명약. 그러면요,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나의 감정이 차분해지고 평안을 되찾고 감사가 회복되고 주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뭐를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비유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바이올린을 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바이올린이 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바이올린을 켜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서 켜시는 바이올린이 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자신이 훈련시켰던 116만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워 혁혁한 전과를 올리게 되었다면 여호사밧은 자신의 능력과 정치적 수완과 군대의 힘으로 이겼노라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의기양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고요, 여호사밧은 자기 의에 빠져 자칫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자신의 노력, 자기 의지나 열심이 전혀 작동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아예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앞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전혀 새로운 삶의 형태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자아, 이기심, 자기 중심성, 교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2015년에 내적인 삶으로 초대라는 책을 쓰신 가톨릭의 추교윤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돋보여야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장한 것을 주장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행여 자신이 중심이 되어 어떤 일을 문제없이 이루게 되면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돼 하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교만과 아집, 타인에 대한 무시 등과 같은 모습을 우리 마음 안에 심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분노하고 짜증을 내며 우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즉,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쉽게 교만에 빠지고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게 되면 스스로 상처를 받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이고 더블 스탠다드, 이중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남편이요? 자녀들이요? 누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다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배워라. 뭐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해라. 셀프 디나이얼. 왜?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지적한 글입니까?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재난과 빈곤과 벌거벗음과 치욕을 깨달아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진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기적인 존재이구나. 나밖에 몰랐구나. 나만 살자고 도망쳐버렸구나.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실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고려 왕조가 무너져야 조선이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성경 66권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봐라. 그러면 저는 김광배 목사님 이렇게 요약하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나의 왕국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섭니다. 저는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르쳐 주시고자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재난을 허락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기술의 진보와 과학의 발전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인간을 향하여 겸손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죄성, 나의 누추함, 나의 가난함, 나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기대어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는 뭐였죠? 재난의 시대에 가장 붙잡아야 할 교리는 섭리신앙. 두 번째는요.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맡기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믿고 아주 맡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믿고 맡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버티고 있었을 때 그 가장 막막한 상황에서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두 절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103쪽에 있습니다. 103쪽.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열린광성의 식구들 또 이곳에 계신 분들 함께 13, 14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맡기는 신앙입니다. 제가 이 용어를 개척하고 처음 여러분들 앞에 쓰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따라해봐요. 내맡기는 신앙.
우리말 동사 중에 내맡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뜻이냐면 아주 맡겨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맡겨버리다. 그리스도의 영성가들은 바로 이 내맡기는 신앙이야말로 영성 생활의 클라이막스요, 신앙생활을 활짝 꽃피우는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겠다고 마구 허우적거리면 더욱더 물 밑으로 빠져들어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즉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내 몸을 맡겨버리는 순간,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에 몸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 해보셨어요? 그게 아주 내 맡기는 거예요. 물에 내 몸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힘을 빼고. 그래서 어떤 영성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맡기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광성의 식구 여러분, 지금 재난의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리들 가운데 가장 유익한 섭리 교리를, 섭리 신앙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역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지금의 시간들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섭리 교리 가운데 거할 때 원망과 불평이 줄어들게 되고요, 남 탓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질 것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여러분들께서 휴가를 보내주셔서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이번 휴가 때 보물을 건졌어요. 제가 블레즈 파스칼이 쓴 팡세, 17세기의 위대한 영성 고전 팡세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완독을 했는데요, 팡세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 한 문장을 위해서 그 책을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고, 하나님 말고 기댈 데가 없을 때 교회의 상태는 가장 좋아집니다. 팡세를 쓴 파스칼의 말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기댈 데가 없을 때 교회의 상태는, 교회의 영적 상태는 가장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언제 가장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고 달리 기댈 데가 없을 때.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기댈 데가 너무나 많고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명예와 권력과 재물이 너무나 많이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데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것 듯한 느낌을 받을 때, 때로는 알거지가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인간관계를 다 걷어가시고 아무것도 없는, 저는요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잘 갖춰진 교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교회, 교인들이 수백 명 이상 되는 교회 딱 부임해야 청빙받아서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길 바랬어요. 저의 솔직한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개척이요, 개척. 왜냐하면 개척하면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개척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개척하면 김광배 목사의 목회 생명은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목회를 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혼자 집에 가면서 하나님, 저 개척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더 의지하는 법 배우고 저를 연단시키시고 저를 훈련시키시고, 아까 우리 김현미 집사님 기도의 내용 중에 나왔던 것처럼 저의 신앙을 깊게 해주시고 넓혀주시려고 개척으로 저를 밀어넣으신 거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안 해도 저는 할랍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신앙의 정화 차원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로 밀어 넣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른바 K-방역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의 자랑이 되려고 할 즈음 국내 확진자들이 급증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다시금 세계의 입국 경계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귀했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국난을 극복하게 되었노라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엄청난 양적 성장과 선교적인 성과에 도취되어 마치 목회자들의 노력과 성도들의 수고로 이루어 놓은 것인 양 교만했음을 철저히 회개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토록 당연한 권리인 줄로만 알았던 대면 예배조차도 중단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뭐가 누구의 은혜예요? 김광배 목사가 잘나서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좋아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립싱크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진심입니까? 거기에 1%라도 여러분 0.1%라도 나의 의가 개입되면 안 돼요. 나의 자랑이 개입돼서는 안 돼요. 나의 노력과 열심이 개입돼서는 안 돼요. 저는요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저는 들고 못. 교회 개척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하기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요즘 같은 이 시기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개척하신 분들도 있더라고. 저는 그래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나마 이렇게 교인들도 많이 와주시고 돕는 손길들도 있고 그런 대로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교회 개척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적당히 오면 내가 우산을 펼쳐 쓰면 되지만 너무나 많은 폭우가 쏟아져 내리면 우산살이 부러지고 비닐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를 오롯이 그냥 맞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모두가 지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 꼭 마지막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 열린 광성의 식구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1, 12, 13, 14절. 정말 이 재난의 시기에 코로나로 인하여 이거 언제 끝날까? 도대체 막막하고 힘든 분, 지쳐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 12, 13, 14 1096페이지.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민족을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개척을 하면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망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저의 목회 생명이 끝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 막막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힘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임을 알게 하시려고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고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가 조롱과 비난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여, 너무나 부끄럽지만 참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정화시키셔서 다시금 성결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 광성의 식구들, 때로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때로는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릴 것 같은 어려운 시기들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염병을 종식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작용하게 하심을 믿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여호사밧의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